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죠? 12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속사람을 자유케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나감에 있어서 사실 이제 방해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각자에게 성품 속에, 인격 속에 습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방해하는 요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저 자신을 속박해서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 처리됐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은 그것이 뭔가를 한번 다루면서 혹시 아직도 여러분 내면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또 반드시 회개돼야 됩니다. 그거 처리하려면 회개하면서 같이 처리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만들어내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과거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 어느 과거냐 하는 겁니다. 어느 과거 속으로 들을까요? 우리 가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다 과거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감옥에 자신을 가둬놓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추억, 좋은 과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과거도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좋은 과거는, 좋았던 일은 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냥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나쁜 과거는 상처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게 우리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건 다 알지만, 그래서 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용서해야지 하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돼. 의지대로 안 돼.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과거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괴롭힌다 하는 거 좋은 말입니다. 괴롭힌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을 과거라고 하는 감옥 속에 머물게 해서 현재 생활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러서 속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자유케 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속사람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럼 자유케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뭔가 억압돼 있다는 거, 뭔가 지금 눌려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속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보려고 하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죠? 다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용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근데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용서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다고 해. 그런데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속에 들어가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를 한번 볼게요. 용서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사전적인 의미 뭘까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게 사실 사전적인 의미의 용서라는 한자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헬라와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용서하다는 코파르입니다. 코파르. 이 말은 뭐냐면 보내버리다는 거예요. 제거하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실 때 되는 거예요. 속죄와 그 다음에 화해의 개념으로 쓰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죄를 용서할 때 바로 이 코파르예요. 덮어버리다.
근데 헬라에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말이 아피에미. 이 말은 또 마치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보내버려요. 그리고 풀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는 뭐냐?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의 잘못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용서를 가리킬 때 이제 썼던 단어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죠. 용서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용서받을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0절에 그렇게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 풀어줄 거야 하는 거예요. 목마라부터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헬라 단어 뜻을 보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와 상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장벽. 여러분 용서하지 않잖아요. 장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장벽들 또는 상대의 잘못, 어떤 죄,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멀리 보내버리는 행위. 그걸 제거해서 교제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덮어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교제 단절이에요. 이거 교제 단절되면 심각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 교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교제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그것들 다 멀리 보내버리고 덮어버린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사야 43장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다 도말하고 덮어버린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 죄와 모든 걸 덮어볼까요? 도대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주님 말하면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래. 그러면 봐요. 용서는 누군가에서 상처를 당한 사람이 상처를 준 자를 향해서 내미는 긍휼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말은. 근데 봐요.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상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짓거나 불순종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 상처를 당하신 그 하나님은 상처를 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의 손을 쫙 내밀면서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우리들이 준 상처를 기억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 괴로워서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용감하게 과감하게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우리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안 덮어주면 자기가 괴로워. 축복해주고 싶고 가까이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있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냐? 천만에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덮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깊은 흑암의 터널을 지나온 그런 과정들이 있으시죠? 자수해요. 다 터널을 지나왔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이 어떻는가? 흑암의 터널. 그때 주님과 제대로 교제가 있었는가? 참 어두웠어요. 진짜 깜깜한 터널을 지나왔어요. 저도 지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없어. 안 보여. 흑암밖에 안 보여.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어. 하나님 문제는 아니야. 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상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그 대신 우리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다운 회개했을 때 이런 용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긴 턴을 지나가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니까.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그 깜깜함이 무너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죠. 아니 내가 언제 상처 줬어요? 하나님 인간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도 상처받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해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할 때 주님께는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다 원망할 거는 여러분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그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놈이야. 이것 봐라. 이거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마음은 깊은 아픔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돼. 우리 부모도 있잖아요. 부모들이 이제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이 녀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동일하게 아버지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끼리 우리 같은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박질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의 가슴은 어떻게 할까요?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을까? 안 찢어지지 않을까?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혹시 지금 그랬다 그러면 이제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와라 좀 제발 돌아와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 받은 적 있으신가요? 고개 끄덕이지 말고 뭐 아멘 해보세요. 받으신 적 있어요? 진짜? 네. 쩍기 받았구만. 아멘. 예, 받은 게 크면 아멘 소리 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생각해. 하나님 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줄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 깊은 흑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생각은 용서가 그런 의미예요. 덮어버리는 거, 탕감해 주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용서의 원리를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너희들 이런 과거의 감옥에 서 자유하려면 이 원리 따라 해라는 거예요. 원리. 주님께서 정확한 원리를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명령하셨어요. 그 용서의 원리는 뭐냐? 주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그 다음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이 용서의 원리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안 돼. 돌아서면 확 이게 분이 올라오는데 용서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 우리가 용서 받았잖아요. 뭘 받았어요? 용서. 그 어디 있어요? 지금 받은 거. 그 받은 용서. 그 받았는데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 그게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걸로 하려고 그래. 내 거가 어디 갔어? 안 되지. 내 거는 분노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받았어요, 용서를? 나 같은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죄인 중 괴수인 나를 용서하셔 사랑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주님 앞에서. 괴수의 트리플. 네. 그런 존재인 나를 내가 용서받아. 그러면 그 용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용서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 용서하니까 안 하면 막 죄책감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흉내낼 수 있지만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전적인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그냥 덮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해야 돼.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안 나와. 뭐가 나요? 분노, 아까 말씀드린 분노, 미움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용서는 한다고 흉내냈는데 용서가 온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그 왕이 전체 다 탕감해 준 내용, 비유 나오죠. 거기에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00달러면요, 오늘 30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국 돈은 30조예요. 30 트릴리언이에요. 그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돈을 빌린 건 모르겠지만 이게 예화는 그거예요. 그 정도 빌린 종. 근데 그 돈을 다 사업하다 망했는지도 모르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왕이 긍휼히 여겨서 그냥 다 탕감해 주십니다. 탕감이 여기서 단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 버렸어요. 근데 이 종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100데나리온 5 밀리언입니다. 그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500만 불 정도 빌려준 자기 친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어떻게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러자 그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그 악한 종을 불러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를 왜 감옥에 집어넣는가, 그 이유를 18장 3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히 거기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그 불쌍을 베푼 것처럼 그걸 가지고 너도 베풀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용서의 원리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뭐 예수님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 골로새서 말하지만 에베소서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함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동일합니다. 용서해. 용납해라.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너를 용납한 것처럼 그거에 근거해서 해야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골로새 3장에서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용서를 완성하는 비결을 조금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지만 또 많이 기도하면서 살지만 이 본성 자체가 아직 타락돼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 길들여져 있어. 그런 우리가 지금 이제 은혜받고 살아. 근데 살면서 부딪히는 가운데 누군가 또 용서하기 쉽지 않은 문제 있어. 그를 쉽지 않다는 걸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 같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 전체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다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맞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 만족 줍니까?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여러분 다 만족하게 해줘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길까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불협화음, 생각지 않는 그런 게 생겨.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말은 못하는데 불만이 속에서 생길 수 있어요. 불만도 생기고 왜 꼭 저래야 돼? 원망도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인지하고서 오늘 기록한 것이 12절, 13절, 14절이에요. 그게 13절 그 내용입니다. 그 1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럽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 친절이죠. 자비는 친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먼저 입으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용서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 조금 더 명료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가 잘 안 돼. 우리 자체로는. 물론 원리에 근거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바울은 거기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거룩하게 선택받은 자처럼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옷은 겉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의 성품에 입어야 될 속옷과 같은 거예요.
요 여자분들이 그 입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늘한 거. 그것과 같아. 그래서 내 몸과 같아. 그 옷을 입어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 14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해라. 여기서 나온 것처럼.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해. 피차 용서하라.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이 얘기하는 거, 이 모든 것 위에 용서했어, 포용했어, 거기로 딱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다 뭘 더 붙여야 돼요?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을 같이 더 붙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우리가 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단순히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 용서할게요. 집사님 내가 용서할게.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게 뭐예요? 사랑을 더해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주라. 왜? 이 사랑은 뭐냐? 온전하게 매는 띠야. 온전히 하나게 단단하게 묶어버리는 띠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에 근거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했고 또 바울은 이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다 들어버렸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아, 누구 용서 못해? 아직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듣지 말아야 돼. 여러분 들으면 안 되는데 오늘 들었어.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에도 용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용서의 문제는 현재가 아니잖아요. 과거 문제는 과거 거. 여전히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용서 원리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향하는 용서가 완전해지려면 다음 두 가지 대상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용서의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누굴까요? 다른 사람은 제끼두고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오? 설교 다 들었구나. 여러분 자신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췄으니까 다음 거 맞추고 한번 봐야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면서 자책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은 블레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블레임해요. 그거 아시죠? 스스로. 근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종류 사람이에요. 아주 거룩한 척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 또 가서 또 지을 사람들이야. 그 여러분은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짐해. 근데 내일은 어떨까? 내일은 또 다시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야 전체적으로 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우리는 똑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감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그런 실수, 그런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모르는 죄를 짓는다면 내가 도둑놈이지. 근데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이 어떤 죄를 질 것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제가 늘 강조했죠. 주님 어떻게?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놔.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다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지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난
목사지만 죄 잘못할 수 있어요. 혈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죄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너는. 어떻게 용서해요? 괜찮아. 오늘은 넘어졌어. 그럼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되지. 얼마나 심플합니까? 오늘 넘어질 수 있어. 그럼 내일 다시 도전하면 돼. 이거잖아요. 자신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야.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내 모습 보니까 진짜 이게 내 모습이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뽀롱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존재로 지금 만들어 빚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한순간일 뿐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용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 받아도 아유 이렇게 또 금방 은혜 쏟고 이런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고 자신을 어둠의 감옥에 가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했잖아요.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1장, 5장 쭉 읽어보면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담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그 후손들을 많이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 어떤 책을 보다가 저 유대교에 기록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아담이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우울증에.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서 온 인류가 심판받잖아요. 타락하고 그랬어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강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에이 안 나오니까 소리 안 나오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아담도 인간이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만큼 심했을까 하는 거예요. 중압감이라는 게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로 하면 전세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세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런 자신의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서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동굴 속에서 그렇게 머물렀다라고 이제 전설에 그렇게 돼 유대인 전설에. 그건 진짜니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그에 의한 이런 죄책감이나 또는 우울함에 빠져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 만일 아담이 그랬다면 이런 행동은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성화되지 못하도록 속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정죄감, 스스로 자책감 또는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가 완전해지려면 하나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 용서해? 네, 하나님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분노가 있는가? 분노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없죠 여러분. 아주 거룩하게 가지고.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가 여러분에게 생기는 과정은 하나님의 행위와는 상관없어. 내가 저지르고 내가 단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품어. 그런 경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헌신했어.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 복을 안 줘? 그런 생각 들으면 어떻게 해? 속에서 분노가 와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그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 생활했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기도에 효력도 안 나타나고 응답도 없어. 그렇게 느껴요. 그런 거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나요. 그러니까 얘기 물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분노. 나만 그렇지? 분노가 이게 누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응답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그거를 그분한테 사태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다양한 불행들, 어떤 고난, 이걸 왜 고난이 나한테 생겨? 아, 하나님 막아주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실패하게 놔두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내면에 항의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항의를 해요? 내면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는 어디 계셨어요? 아니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 안 계시고 안 오셔도 될 때 오시네? 이런 거 있죠. 이런 느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나요? 나 같은 사람 왜 건드려요? 좀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건드려요?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작용해요. 여러분이 혹시 또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걸 못하게, 이거 안 돼.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걸 잃어버렸어. 자녀를 사고로 잃어버리든가 아니면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걸 다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내 것 뺏어갑니까? 내 건데 왜 뺏어가요? 내 자녀를 왜 데려갑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분노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아마 자녀를 데려간다면 여러분 분노 생길 거야. 왜 하나님 왜 내 아들 데려가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한다면서 지금 세상이 주님 보세요. 불공평하게 너무 돌아가는데도 왜 주님 무관심합니까? 억울하게 죽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막 속에서 뒤집어지니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처럼 원수 살아가라고요, 주님? 원수요? 그 왼수? 그럼 왜 나에게 그런 가혹한 신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 원수를 만들지 않으면 되죠. 주님 왜 원수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원수 살아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어떤 감정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분노로 작용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인간에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마음에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조금 약간 못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분노의 감정들은 어때요? 의식이 깨어나고,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고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드러나지 않아. 근데 그 마음 내면에 덮고 있어. 덮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들에서 속사람은 과거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거 다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치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다 속에 있는 거 들춰내요. 그거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다 파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사람의 성화에 심각한 타격을 주니까 그건 깨버려야 돼.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주님 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들이 온전해지지 못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내야 돼. 또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께서 용서의 긍휼을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은 그냥 잘 풀어주는데 어떤 부분은 딱 막아버립니다. 안 풀어줘요. 왜?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용서하지 않는다? 결코 이미 지나간 과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형제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용서했어. 좋게, 괜찮아. 그런데 그게
그거 뭐 처리될 테냐? 하나님에 대한 게 많은 성도들 내면에 다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셨습니까? 네? 아멘이 안 나와. 나온다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 회개 안 했잖아 지금. 여러분이 그 회개했다면 회개한 것만 이기는 거예요. 회개한 거는 다 주님이 다 탕감하셨습니다. 다 덮어버리고 기억도 못 하십니다. 아멘. 근데 회개 안 한 건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 처리하셔야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 나눈 것처럼 여전히 과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잘 처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중에 또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평이 아닌 불화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 5장에서 화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처럼 극률, 그렇잖아요. 아버지처럼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노의 감정으로 계속 반응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것 같아. 그 순간에 오면 그 순간에 잡혀가지고 과거 그 순간에 잡혀가지고 스스로 감옥을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용서의 대상을 다른 사람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누구를 포함시켜라고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용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용서의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도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 남편은 왜 그래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탓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잠언서 19장 3절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이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용서만이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는 속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용서를 이룰 때에 여러분의 감정은 평안 가운데 갑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감정들은 여러분이 용서를 통해서 완전하게 할 때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감정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안정을 좀 취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 때 감정 부분에 평안을 넣어주잖아요. 머리에도 넣어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그 감정을 제발 혹사시키지 마세요. 얼마나 감정을 혹사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 불안, 두려움 잡힙니까? 여러분 왜 감정을 혹사시켜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사람도 자유케 되어서 성령이 주도하는 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용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요. 여러분 혹시 없겠지만 안 계시겠지만 과거를 묵상하거나 그 순간들을 되새기거나 그때 상대방이 했던 말, 행동들을 묵상하면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께 탕감 받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과감하게 탕감해 주세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보다 더 자유케 하고 해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면서 다시 모든 걸 다시 한번 새롭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